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합시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합시다. 이스라엘 역사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민들과 함께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목적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의 출애굽 시대는 신명기 34장 1절에서 14절에서 막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여호수아 시대가 열립니다. 모세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 40년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마치지 못하고 별세했습니다. 모세 후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는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출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적지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출발은 멋지게 했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의미는 없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1세대는 출발은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불과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들은 중간 지점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1세대 사람들에게만 광야입니까? 아닙니다. 제2세대도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1세대만 대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2세대 사람들에게도 대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출발과 목적지에 대한 의식과 태도입니다. 먼저 출발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출발합니까? 먼저 감사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선민들이 왜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대적이 강적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선민 제2세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나안에 가는데 40년 걸립니다. 감사하면 열흘이면 10일이면 족합니다. 가나안 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이 광야길이라 해도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출발하면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축복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전에 권력과 진시황, 세종대왕이 겨울에 딸기, 수박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지요.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내렸던 여름에 얼음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왕들은 서빙고 동빙고에서 얼음을 구하려고 애썼답니다. 지금은 우리 집 냉장고만 열면 서빙고입니다. 얼음입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자유롭습니까? 내가 가진 것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지혜인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만큼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그러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후에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거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도 불평도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되더라. 그래서 거질이 부럽단 말인가요? 시편 3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라.
이유는 그게 풀같이 배임을 받는 당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감사로 삽시다. 감사로 걸어갑시다. 걸어가야 할 길이 광야길이라도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이 환경, 사람, 사건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감사가 아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죄를 죄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이 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거짓말한 죄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원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며 살고 싶다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내 죄 사여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고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순간마다 그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 광야길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원망하고 가면 광야길 계속되는 겁니다. 가나안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저 가나안 천국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리라.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순간순간 감사로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신앙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 목적지 가나안에 도달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일치단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미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간 그들을 도우라.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미 요단강, 요단 동쪽으로 들어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거든 그를 도우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우리는 당신의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이 약속합니다. 일치와 단결은 힘입니다. 분열은 죽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남북이 갈등입니다. 여야가 갈등이지요. 남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1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2022년에는 0.78%였는데 2023년도에는 0.71%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죠. 원인은 경제가 문제랍니다. 맞죠? 그러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갈등 때문이랍니다. 정치인들의 갈등, 남녀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갈등 비용이 2010년에는 37조였는데 지난해 2023년도에는 300조랍니다. 우리나라 예산 656조 9천억인데 예산의 반 정도가 갈등으로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교회부터 갈등이 없어져야 합니다. 일체 단결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일치 단결했습니다. 우수한 민족은 일치 단결할 줄 압니다. 우수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피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형제입니다. 교회는 교파를 초월하고 지방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강화해줍니다. 나라가 발전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가 지리적인 조건, 둘은 천시적인 조건, 재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단결이라고 합니다. 일체단결, 신사의 나라 1등 국가는 위기가 오면 무조건 일체단결합니다. 일체단결하면 힘이 있습니다. 일체단결하면 평화가 옵니다. 일체단결하면 기쁨입니다. 일체단결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열은 마귀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 하나 될 것을 각오하고 힘차게 전진하여 출발합시다. 어떻게 하면 일치단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 영성은 자신을 내려놓음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양보합니다. 자리가 모자랍니다.
한 자리가 필요할 때 자신이 일어나면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치단계를 위해서 용납하는 겁니다. 상대 의견을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받아줍니다. 바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시장이 없다면 모두 포기할 수 있으면 일치와 단결입니다. 세 번째, 양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정신 아시죠? 조카 롯과 재산 분배할 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부딪히면 다 같이 상합니다. 망가집니다. 네 번째는 기다려야 일치가 됩니다. 상대가 설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 절대 이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싸움 아시죠, 여러분들? 왜 부부가 다투시나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져주세요. 져주는 게 사랑입니다.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씨름하자고 하면 할아버지가 져줍니다. 왜?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져주면 바보 되나요? 아닙니다. 그게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일치 단결이 되는 겁니다. 이겼다고 금메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일치 단결합시다. 중요한 건 성령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진할 때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지요. 우리는 하나된 공부합시다. 실행합시다. 한국교회만이라도 아니 우리 가정이라도 일치단결하여 힘 모아 힘차게 활력으로 앞으로 전진합시다. 그러면 가나안에 도달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각오로 전진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로 새롭게 각오하고 출발합시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다짐합니다. 18절에서는 당신이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선언합니다. 목숨 걸고 순종할 것을 각오하며 새 출발하자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며 출발하려는 사람들의 비장한 각오입니다. 신앙인이 천국 가나안까지 가려면 순종이라고 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거북하게 느끼는 단어가 순종일 겁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일리가 있다? 그거 아닙니다. 일리가 없는 것도 더 많습니다. 일리가 있어 따르는 건 추종이지요. 순종에는 조건도 일리도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왜 믿음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자신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란 질문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순종인 겁니다. 비상한 각오하는 걸 이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며 출발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며 출발하겠습니다. 이들만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어디 집을 마련해 놓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떠납니다. 중요한 건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는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드린다는 게 신약댁 보내는 거 아닙니다. 아들을 죽여서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질문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99.9%가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에 갑니다. 칼을 들어 목을 치려 할 때 왜 죽여야 제물되기, 왜 그렇습니까? 죽여야 제물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고 감동이십니다. 알았다, 됐다. 축복입니다. 순종이지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순종은 은혜 받은 증거이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전에는 제사장들이 무서워 도망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은혜 받은 후에 내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당신들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주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출발합시다. 그리하면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가나 혼연잔치를 기억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나 혼연잔치가 열렸는데, 혼연잔치는 하루 동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13일 동안 계속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주님은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를 물에 채우라고 말합니다. 물에 채웠어요. 그 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잔치상에 그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겁니다. 하객들이 칭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적을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하고 힘차게 출발하여 축복의 가나안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비장한 각오로 출발합시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원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로 민족을 살리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며 나라를 구했습니다. 왜 오늘 신앙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때 안전하고 풍성합니다. 신앙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빈곤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배운 기도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가나안입니다. 성공과 행복, 승리입니다. 역사적으로 18세기 전도운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퀘이커 교도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웨슬레 부흥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모라비안 형제단의 부흥입니다. 이 세 부흥운동의 뿌리는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기인한 겁니다. 창시자는 누구였습니까? 진셀돌프였습니다. 그는 생후 6주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조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조모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자, 성경대로 살아라, 세속적인 것을 배제하자 했습니다. 이 운동이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리라 비상한 각오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시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이 한 해를 맞는 우리는 비장한 결심과 각오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우리에게 축복의 가나안, 승리의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만납시다. 힘차게 전진합시다.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감사로 일치단결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